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모였는데 우리 집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이 그 아파트 새 들어 있는데 또 새 들어 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그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가 아닙니다. 공무원 아파트인데 자기가 그거를 또 우리한테 전세를 준 겁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보면 그거는 불법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기가 세던데 또 우리는 또 세던 겁니다. 이 사람은 독신이기 때문에 방 하나면 충분하고 나머지 또 방 하나는 우리 가족이 쓰고 마루도 우리가 쓰고 이랬는데 주일만 되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마루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1년을 있었는지 2년을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옆집에서 굉장히 그 민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즘 옛날로 치면 동사무소지요. 주민센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번도 우리에게 전화를 안 했습니다. 노래 부르지 마라, 뭐 청년들 모이지 마라,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분이 신자였던 것 같기도 한데, 만약 그분이 노래 부르지 마라, 뭐 사람들 자꾸 모이지 마라 이랬으면 우리는 뭐 그냥 개척교회도 못하는 건데 그 사람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집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다 잘라버렸다고 이러면서 이사 잘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야, 참 이런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1년인가 2년인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아주 개척교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문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어떤 그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남자 청년이 딴 사람과 사귀니까 수면제를 이제 50알을 먹고 죽으려고 막 이제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전화를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여청년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랬더니 수면제 50알을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 식구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청년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얄구전대 가가지고 약 엮고 막 50알 먹고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집 앞으로 기어 나온다. 걸어 나올 힘이 없으면 기어서 나오나. 안 나오면 넌 죽는다 말이야. 약으로 죽기 전에 내가 그냥 죽여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이제 나와가 쭈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걸 이제 이 부축을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약을 이제 다 토해내게 이제 만들고 그 청년이 살았어요.
그 청년이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화하고 싶을 때는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신데 아픈 주는 꼭 목사님 묻는다는 겁니다. 건강이 어떠시냐고 꼭 묻는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늘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저인데.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이 꼭 묻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플 때, 아픈 주에는 틀림없이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교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인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한 80명 정도 이래 모였습니다. 근데 그 건물 전체가 팔리는 바람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니까 막 온 데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를 알아봐도 우리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홀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 찾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지만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교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영감이 떠오르니까 그냥 내리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복덕방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런 예배 드릴 만한 데가 있느냐 이러니까 이 복덕방 주인이 할머니가 이 무슨 개척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 있기는 있는데 할머니는 그런데 못한다고. 그런데 저인데 연락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보니까 다 우리가 하기에 좋은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이고, 그러니까 싸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이면 싼 겁니다. 싸고 돈도 우리 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지하철은 없지만 버스는 잘 다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거기로 옮겼습니다. 다른 데도 막 유혹은 있었는데 그거 가면 사기당할 뻔했어요. 사기당할 뻔했던 집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보셨던 그 집이 딱 맞는 겁니다.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고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인데 근데 막 소문이 나니까 막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막 10명씩 데리고 오고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때 또 지하철이 개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막 올라오기가 쉽고, 버스 정거장도 이름이 제자들 교회 앞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나 버스 운전수인데 제자들 교회가 어디 있냐, 제자들 교회가 어디 있냐면 자기가 막 귀찮아가지고 그 녹음을 해가 여기는 제자들 교회 앞이니까 다 내리라고, 이럴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어떤 때는 막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일이 된다 안 된다, 미래가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도시에 깔려 있는 것이 CCTV입니다. 그 CCTV에 다 잡혀요. 그래서 여자를 때린다든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친다든지 전부 다 찍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 사고를 내고 도망을 결국은 다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또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안에 이제 GPS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격리하고 있는지 돌아다니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집에 딱 놓고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움직이고 뭐 1시간 있으면 또 이게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난리를 쳐요. 이게 이거 두고 가지 말라고, 격리해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행동이 CCTV에 다 찍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까지도 다 되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12개나 끄집어내어서 쌓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 안에 한가운데 있는 돌을 12개나 빼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댐처럼, 댐이 없는데 댐처럼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완전히 말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꺼내가지고 한 명씩 자원해가지고 이 돌을 12개를 끄집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단강은 흐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강 한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끄집어내가지고 쌓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도끼가 강물에 빠져서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의 그 한센병이 나을 경우에 대비해서 금 6,000개, 그리고 뭐 은은 뭐 엄청난 한 수억 정도 되는 은을, 돈이죠. 은 이러면 돈입니다. 그리고 옷도 막 명품 중에 명품을 10벌을 골라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한센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가지고 온 선물 그것만 받아도 은 6,000개, 금 6,000개, 은 몇 톤, 그것만 받아도 가난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그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을, 넓은 공간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나만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돈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받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왔던 그 많은 금들, 그 많은 돈, 그 옷들 손도 안 대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심지어는 그 돌아가는 나만을 막 따라가가지고 엘리사를 속이고 은을 챙기고 옷을 챙겼던 자기 종 게하시를 저주를 해가지고 나만이 걸렸던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걸리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 부흥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돈을 받을 생각을 하냐, 어떻게 옷을 챙길 생각을 하냐. 너 저주받아라. 그래서 한센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엘리사가 나만이 가지고 온 엄청난 재물을 거절했다고 해서 엘리사에게 무슨 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가난한데도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은 가난해야 말씀이 살아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종은 가난해야 덜 썩는다는 거예요. 덜 썩는다는 거.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시끄러운 데는 다 썩은 데입니다. 다 썩은 데. 그냥 온 데가 다 썩은 데. 막 체육계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그게 다 썩어서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쇼트랙 뭐 이런 데서 시끄러운 소리 나오는데 그 전부 썩어서 그렇고, 교회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썩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집 문제 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이런 때에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다리 밑에 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옷은 다 손도 안 대고 돌려주었지만 엘리사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집이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앉을 수 없으니까 서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문을 열어놓고 마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먹는 것도 막 너무 형편이 없고, 여전히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것입니다. 밤 되면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마당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 엘리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도저히 우리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요단강 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통나무집을 크게 짓고 거기서 새로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엘리사도 같이 가십시다. 나도 가지 뭐. 그때 요단강 가에는 이런 나무들이 미류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나무 자를 도구조차 없는 겁니다. 이때 톱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던 시대고, 도끼로 이제 찍는데 도끼 한 자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어느 집에서 도끼를 한 자루 빌렸습니다. 그 빌려가지고 이제 나무를 찍어가지고 통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은 개척 초기에 이 통나무 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통나무 집이 참 낭만적인 것 같지만은 이 판자를 못 구해서 통나무 집을 지은 겁니다. 그 통나무를 쌓고 또 위에 지붕을 만들고, 통나무는 덩그래 가지고 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흙도 바르기도 하고 나무도 그 사이에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통나무집은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 벽난로를 만들어도 벽난로 앞만 조금 따뜻하고 집은 굉장히 춥습니다. 얼음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데서 이제 미국의 이제 개척자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나만의 금과 은과 옷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통나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쇠도끼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결국 도끼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짓도 이 하던 사람이나 이 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이게 이제 미끄러지면서 도끼가 요단강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이거는 빌려온 겁니다. 돌려줘야 되는 건데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읽으면 나오지만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물이 무슨 골치 아픈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도끼질을 하다가 빠졌으면 잠수를 해야 돼요. 잠수를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수를 해가지고 도끼를 찾아와야 되는데, 뭐 너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갔든지 물살이 세어서 못 들어갔든지 아니면 수영을 못했든지 작은 이들은 쇠도끼를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선생님인데 와가지고 빌린 도끼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엘리사가 그러면 다이빙을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잠수를 해야 됩니까? 엘리사인데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엘리사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까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디서 도끼를 빠뜨렸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나무 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다이빙 할 생각은 안 하고, 제 같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물속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물에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쇠도끼를 잡아가지고 물에 떠오른 쇠도끼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통나무집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쇠도끼가 나무 가지를 던졌다고 해서 물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별 희한한 기적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이제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영감이 나무가지를 던지라, 나무가지를 던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뭐 도끼가 이게 나무 도끼도 아니고 쇠도끼인데 이게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 때,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는데 실제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 강물이 댐처럼 세워지거나 새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전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보면 안 될 것 천지입니다. 안 될 것 천지. 전부 안 될 것밖에 없습니다. 결혼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애도 그냥 아프고 집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목회도 실패하고 전부 안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돈 딱 포기하고 그냥 죽으라고 말씀 붙들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미지의 세계 안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금이나 은이나 옷을 욕심내지 말고 그 욕심내지 않고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예쁜 옷 입었을 때 자꾸 만지면서 이거 얼마짜리냐고 혹시 버릴 데가 없냐고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막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가난할 때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마태복음에 누구를 낳고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고 이거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를 보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린 돈 없다. 돈 많이 가질 생각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근육이 없어가지고 짓지가 않아요. 일어나려면 몇 달 재활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막 교인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이렇다 해가지고 동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서로 돕고 어려운 분도 돕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좋지만은 막 너무 그걸 막 불쌍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좀 굶어 보기도 해야 되고 또 떨어진 옷도 입어 보기도 해야 되고
도끼도 막 그냥 물에 빠뜨려 보기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는데 별로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욕하고 땡깡 부리는 이런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막 주정을 부리고 부수고, 그리고 막 폭력을 쓰고, 부인을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참 설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젊은 전도사 때는 남편이 막 부인 때리면 제가 남편을 때렸어요. 어디 우리 교인 때리노 이러면 굉장히 쇼크받아요, 그 사람이. 전도사님인데 맞는 것은 처음이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맞으면 참 이게 술 취했다가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잊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쟤인데 맞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저도 막 그냥 패습니다. 어디 우리 교인 내 부인인데, 내 교인인데 이러면서 막 두들기 팼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력에 약해요. 싸우는데 약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막 때를 쓰고 거짓말로 막 때를 쓰고 이러는데 약해요. 엘리사 당시에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막 수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를 잡아가고 어른을 잡아가고 가축이나 재물을 막 뺏어가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게릴라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밤에 어느 도시를 쳐들어가 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뺏어가고 또 갑자기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잡아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람 나라에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아람 군대가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두 가지 재능을 더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100% 정확하게 듣는 이런 능력도 가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또 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적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즉 아람 왕 베나닷이 기습 공격하려고 자기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작전 짜고 공격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딴 방송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느 방송 자꾸 듣다 보면은 딴 방송도 잡히듯이 엘리사에게는 베나닷의 방송까지 막 다 잡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 들려요. 북한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돌리면은 남한 방송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남한 노래 막 따라하고 말이죠. 그래서 막 학교 와서 선생님들 막 야단 맞고 막 이러는데 남한 노래가 너무너무, 남조선 노래가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미리 딱 듣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걸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하기 전날 막 동아일보나 막 조선일보나 큰 신문 일면에 내일 10시에 뭐 실험한다, 뭐 미사일 발사한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건 1급 비밀인데 이게 어떻게 누수를 되었느냐. 그 발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다 알고 있으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왕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느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과 군대를 몰살시키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근데 그거를 엘리사가 딱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다가 왕에게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오늘 저녁에 어느 곳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잡혀가거나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왕이 또 다행스럽게도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과 군대가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왕은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비밀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이게 이스라엘 왕이 몸이 안 좋아서 안 온 모양이다. 또 다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왕이 가는데 군대를 매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다른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아람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람 왕은 우연의 일치로 생각한 것이, 우연히 하다 보니까 안 오게 되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막 뒤로 와서 공격을 하게 되고, 막 우연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작전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밀이 누설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신하 중에서, 내 최측근 중에서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최측근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 스파이를 잡아내기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비밀 회의를 하고 매복을 나가고 공격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우리 작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격하러 가면 마을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는 증거인데, 누가 그 스파이일까? 누가 그 스파이일까? 이 스파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런 정보를 팔아먹는 스파이를 몰이라고 한다. 몰. 두더지라는 뜻입니다. 두더지. 근데 이런 두더지가 있으면 첩보기관에서 이제 군대하고 협력해가지고 어딜 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딱 대비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몰살 당한다든지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되고 대통령은 막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두더지. 이 두더지가 있는데, 우리 아람의 고위층에 두더지가 있는데 누가 두더지냐? 어떻게 이놈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실패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니다. 쳐들어가면 마을이 비어있고 매복하고 있으면 이놈이 안 오고, 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두더지가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때 한 신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스파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왕이 침상에서 한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하는 말하기를 그 엘리사의 귀는 귀가 아닙니다. 그 귀는 도청기입니다. 도청기. 전부 도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람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모든 작전이 실패했는가?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람 방송까지 잡아버린 거예요. 1급 비밀까지 다 듣는 이 도청기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막 유심히 보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막 새겨서 듣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 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환하게 알게 됩니다. 아이고 저것들 뭐 저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다 알게 돼. 그래서 아람 왕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 보낸 그것도 엘리사는 알 텐데 그래도 엘리사가 살아있는 이상은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기습에 성공할 수 없다. 엘리사가 그것도 들을 텐데 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알고도 도망을 안 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엘리사가 제사들 불러가지고 야 오늘 밤에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 우리 전부 다 도망가자. 보따리사가 도망가자 이럴 텐데 엘리사는 도망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딴 것을 보는 능력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가난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좀 가난해야 덜 썩는다는 겁니다. 덜 썩어요. 우리나라가 막 온갖 시끄러운 데는 다 돈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적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학으로는 참 굉장한 심리학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듣는 이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다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쳐들어오는 걸 모르고 전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람 군대는 막 전부 다 출동을 해가지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에서 제일 위험한 게 포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위가 되면 자기 편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위가 되어버리면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굶어 죽든지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제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성이 포위가 되면 안 되는데 도단성은 그냥 하루 밤새에 완전히 몇 겹으로 포위가 돼버린 겁니다. 성이 작으니까요.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 왕은 아람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가 하면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밤새도록 포위했는데도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종이 성 밖에 물을 버리든지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로 그냥 빈틈없이 강아지 한 마리 못 나갈 정도로 꽉 포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람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아람 군대도 있고 완전히 막 철저하게 물 셀 틈이 없을 정도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거는 큰일이 터진 겁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번에 는 도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아입니다. 절망입니다. 선생님이여 절망입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도끼 잃은 것보다 더 심각한 아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의 그 금 6,000개와 또 그 은 수십억을 받았더라면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큰 집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의 말씀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이 없어야 자기가 말씀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의 소리를 듣는 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딴 걸 하나 더 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2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입니다. 눈 하나는 이 현실을 봅니다. 근데 눈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2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입니다. 2차원적인 two dimensional man, 2차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세상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도단성이 에워싸인 것만 보고 주여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출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막 출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막 군대가 지금 막 내려오는데 출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이 엘리사의 종은 하나의 눈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에워싸이니까 우리는 망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군대도 몇 명 안 되고 말도 몇 마리 안 되고 그것도 완전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늘을 보니까 수많은 군대가 진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진격을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뜨게 하니까 종도 그걸 봤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들이 전부 불말인 겁니다. 불말. 말이 전부 불이 붙고 있어요. 말이 막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막 불이 팍팍 나옵니다. 말 한 마리만 해도 막 불이고, 숨 쉬면 막 코하고 입에서 불이 팍팍 나오고, 그리고 천사가 몰고 있는 병거를 보니까 막 불에 달구어져서 시뻘건 불병거입니다. 병거에 막 불이 붙고 있어요. 병거가 한번 팍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말이 막 한 번 막 힝 하면서 지나가면 수십 명이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그 시뻘건 불병거가 한 번 통과해버리면 수백 명이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돌격 이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격. 전멸입니다. 아람 군대는 전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쫙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단성을 또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안을 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말을 막 탁탁탁 하면서 막 가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천사가 와 이러면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지금 막 말들은 지금 막 돌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 불을 막 뿜으면서 막 달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 이러면서 이제 뒤로 이제 땡기면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돌격하면 안 된다고. 누가 위험합니까? 엘리사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아람 왕이 위험합니까? 아람 왕이 100배나 위험한 것입니다. 100배나 위험해요. 두 눈을 가지고 보면은 아람 왕이 100배나 위험하고 세상의 권력자가 100배나 위험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100배, 1000배나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 봐버리면, 못 보고 이제 신문만 보고 이제 이러면은, 주님이시여. 조졌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도 좁아요. 집도 좁아요. 그것도 내 집이 아니고 새든 집인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또 막 이웃에 못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욕을 하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다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기적으로 막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 다 다물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소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 훈련을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욕하던 사람들의 입이 그냥 봉해져 버려요. 재봉틀로 그냥 집어버립니다. 집는다는 말은 사투리니까 기워버리게 됩니다. 기워버리게 돼요. 그냥 막 드르륵 박아버리는 겁니다. 물에 빠진 도끼도 떠오릅니다. 도끼도 떠올라요. 요즘 이 썰이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썰이꾼들이 돈을 가지고 다녀야 이 썰이를 하는데 그게 카드 가지고 돈을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잃어버렸던 돈도 찾습니다. 잃어버렸던 돈도 찾아요. 목사님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잃어버렸던 돈을 어떻게 찾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얼빵한 사람인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이제 이 백신 검사하고 아침에 식사하는 거기 여권, 내 여권, 우리 집사람 여권, 그리고 미화 한 2,000불 그래 이제 의자에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2시간을 그냥 방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김수택 씨 맞습니까? 아유, it's me 이랬더니 여기 여권하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구나. 주여, 저는 바보입니다. 돈 찾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행복했는데, 아침 잘 먹고 막 2시간 동안 잘 놀았는데, 이 여권하고 돈 찾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내 자신을 보고는 주여, 주여, 여권을 잃어버렸나이다. 여권 찾았다.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갈 때는 이걸 스마트폰을 안 잊어먹어버리려고 또 우리 어떤 장로님이 철저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지갑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막 외웠습니다. 여권, 스마트폰. 그리고 하나 뭐더라? 이래가지고. 근데 이 스마트폰이 기차 안에 두고 온 거예요. 갈 때부터. 근데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분실문 센터에 가니까 여자분이 아주 현명하더라고. 무전기로 막 연락하면서, 청소하는 사람인데 연락하면서 스마트폰 준 거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전기 막 하면서 가고, 나는 무전기 없이 가고, 청소하는 사람도 무전기 들고 막 스마트폰 들고 오는데, 그거 없으면 주사 맞은 거 이런 거 가지도 못해요. 잃어버렸던 도끼도 돌아오고, 스마트폰도 들어오고, 여권도 돌아오고. 난 바보구나.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되고,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한번 출동 이러면 수만의 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출동하는데 막 그냥 공격하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을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말씀 듣는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출애굽기가 살아나고, 민수기가 살아나고, 여호수아서가 살아나고, 열왕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볼 때에는 정말 돈이 중요하고, 안정된 직장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집이나 옷이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사같이 참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